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목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라. 자,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라. 자, 이 말씀을 제가 2024년도에 전했던 그 말씀인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까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 배워봤던 학습된 어떤 삶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요. 그 말들이 내 속에서 나를 움직여 가게 되거든요. 결국 내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내 속에서 살아서 누가 가르쳐준 그 이야기가 내 속에서 살아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김장 담그는 법이 다 다르잖아요. 나물 무치는 법 다 다르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한테. 그죠? 제가 이 사역 상담을 공부하다가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어떤 딸이 자꾸만 소시지를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굽는데 자꾸 소시지를 우리말로 하면 꼬리 자르고 머리 자르는 식으로 앞뒤를 자르고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굽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하루는 딸 보고 물어봤대요. 야야, 너는 왜 소시지를 왜 꼬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이렇게 앞뒤를 자르고 소시지를 굽냐? 그랬더니 그러더래. 엄마 그래. 엄마가 맨날 소시지 구울 때마다 후라이팬에 구울 때마다 머리 자르고 꼬리 잘라가지고 소시지 구웠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박장대소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거 막 웃더래.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그때는 후라이팬이 작아서 거기 맞추느라고 잘랐던 건데 지금 후라이팬 큰 거 쓰는데 왜 그걸 잘라냐는 거예요. 왜? 뭐가 살았어? 엄마가 자기 어렸을 때 가르쳐준 게 아니지 보여준 거 그게 내 안에 살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누가 살아있느냐 그게 살아있는 거대로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고쳐야 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그거 안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옛날 습관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목을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 앞에 비판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래도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내 안에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면서도 내 안에 예수가 안 살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들은 거하고 다른데?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늘 생각하거든요. 우리 내 안에서 잘못된 것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제가 지금도 사역하면서 사역을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한 35년, 30년 전 될 거예요. 아마 이게 개척하기 전에. 그때 한창 막 사역하러 돌아다닐 때 한 분이 같이 이제 사역을 같이 하면서 장로교단 목사님이신데 같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진짜 그분은 제가 존경할 정도로 제 나이 또래였는데 귀신 축사하는 거나 또는 뭐 어떤 거든지 너무 잘하시던 분이에요. 능력도 있었고. 근데 어느 날 딱 이분이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어떤 책을 한번 봤는데 책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로 끝났다고 그러더라. 아닌데 그지? 우리 권사님도 아는데 끝났다고 그래. 그 책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하는 짓은 뭐야? 이거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책을 보고는 내가 잘못된 거다 하고서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설득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몇 년 후에 이분이 깨달았어요. 다시 돌아오는데 은사가 안 나타나요.
왜? 성령을 부인했잖아. 내 속에 뭐가 살았어요? 예수가 살은 게 아니고 내 속에 뭐가 살았어? 책이 살은 거야. 책이 살아있었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 그 책 따라가니까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충돌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내 선입관을 내려놓고 예수의 생각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그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그때 중학교 3학년 몸이 아파가지고서 이제 휴학을 하고 다시 고향 원주로 왔을 때 그때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그 침례교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그 지덕이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지덕 맨날 지덕으로 산대. 하나님 덕으로 사는 게 지덕으로 산다고 막 그러던 뭐 근데 그 지덕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은 아이고 예수도 참 희한하게 믿는데 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그냥 그렇게 찬양을 하냐고 그냥 찬양하고 막 하면 되지.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뭘 알고서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알았는가 봐. 내가 그때 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이분이 뭐라냐면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예요? 내가 뚜껑이 하나 팍 열리는 것 같아요. 맞다. 손뼉치며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부터 손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꿀 것은 다 바꿔야 돼. 하나님 말씀 따라. 근데 내 가치관을 끝까지 주장하다 보면은 내가 가진 지식을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무엇이 내 안에서 우선순위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선입관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내 안에 잘못된 선입관이 살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뭐냐? 마가복음 6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와서 고향이 왔어요. 나사렛에 와서 고향 땅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해? 저 누구 아들 아니야? 누구 오빠 아니야? 누구 형 아니야? 근데 지가 예수래. 아니 지가 어렸을 때 하는 거 우리가 다 봤는데 뭘 이제 와서 지가 예수래. 그리고 예수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을 한 거예요. 뭐가 내 안에 살아있었어? 어렸을 때 봤던 그 예수만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누가복음 4장 22절에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한복음 6장 42절에도 보면 그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바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다 배척한 거예요. 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와 가장 가깝게 있던 친족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비밀을 가장 아는 게 누가 알고 있을까요? 가까운 사람. 그거 맞아요. 우리 정 전사님 비밀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굴까? 가족이죠. 엄마 아빠나 이제 누나나 그치? 근데 우리 가족끼리만 알건데 비밀을 가져 폭내버리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나쁘죠. 그거는 나쁜 거야. 근데 가족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가까운 친족들이야. 내가 아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인데 지 아버지가 목수인데 뭔 지가 와서 이제는 그래?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아. 그 예상을 뛰어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어렸을 때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건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헤롯 왕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그때 헤롯 궁에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유대의 왕이 난 것을 별을 보고 우리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 궁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헤롯 왕이 박사들을 불렀어.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서기관들을 다 불렀어. 그리고는 어떻게 된 일이냐? 자, 이걸 너희들 한번 얘기해 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줘놓고 자기들은 가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건 그건데 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 하나만 알고 있을 뿐 갈릴리 사람이라고 칭할 거라는 이야기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은 거니까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2절과 23절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으로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애굽에 갔다가 예수님이 돌아올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돌아올 때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안 가려고 그러니까 꿈에 뭐라 그러면은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그래서 그 길을 딱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왔더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기 위함이라 구약에 이미 예언해 놓았던 거예요. 뭐예요? 성경이 자기 알고 있는 지식만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벗어나는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해하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초월될 때 이해를 못해요. 꼭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돼? 아니요. 어떤 순간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내 입에서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분도 못하고 지금 우리가 성령 받고 나니까 방언하다 보니까 이게 막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좀 방언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 네, 너무 신나잖아. 네. 왜? 지금은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갈급하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정민철 선생님도 성령 받고 나면 방언하고 나면 이제 난리 날 거예요. 아멘? 이제 사모하는 나가는 거예요. 내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다 부인하는 거예요.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 한계를 뛰어넘어도 내 속에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예수가 살아있어야 돼. 그때 우리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왜 배척을 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어린 시절부터 다 알고 있는데, 요셉의 아들인데, 그 형제들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벗어나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렇게 기다리던 갈망하던 메시아를 배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뭐가 살아있어야 돼?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가 살아있어야지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상처가 살아있어서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이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뛰어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자라났던 그 나사렛에 와가지고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거기서 성경을 말씀하실 때 일이었던 것이죠. 나사렛 회당에서. 근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가복음에는 우리 지금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얘기를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까지 갔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거기 두 번째 간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도 한 번 가고 이번에도 또 간 거예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거리가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벼랑에서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 절벽이 그냥 1, 2m 되는 데가 아니에요. 한 수백 메터 되는 것 같아요. 그 땡빛에 막 거길 갔다 오더니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유 목사님, 그래서 왜요? 왜? 그랬더니 여기서 아이스크림 사. 그러고서 그냥 저기 땀빨 뿌리려고 갔다 왔던 목사님들 사람들 다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줬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더 나. 그 언덕 꼭대기가. 왜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내 속에 예수가 살지 않고 지식이 살아있으니까, 경험이 살아있으니까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초라한 시골 목수의 아들로만 보고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여기 어떻게 태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서 말구유 위에 태어났어요. 그 예수님을 누가 인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천군천사가 동방박사들에게 또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서 바로 예수님의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했던 모습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내 속에서 어떤 존재로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어떤 존재로 살아있어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가기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찬양만 오늘 했어요. 근데 내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놀란 역사를 이루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형에게 유산 뺏겼던 그거를 내 거 차지하게 만들려는, 내가 손해본 거 찾게 만들려는 사람으로 예수를 둔갑시킨 거예요. 그렇게 능력 많으시니까 내가 뺏겼던 돈도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고는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물건 나누는 자로 우리에게 세워졌어요? 아니잖아요. 생명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돈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생명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있는 자는 어떤 때는 돈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건강을 잃어버려도 예수 붙드는 것이 가장 행복함을 알고 예수 붙들고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 속에 예수가 안 살아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 거 붙드는 거예요. 내 편한 거 붙들려고 그러고 돈 붙들려고 그러고 명예 붙들려고 그러고 내 자존심 붙들려고 그러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빨리 돌아서서 내 속에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성의 생각, 우리의 생각, 지식을
신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견고한 진이 되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신뢰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이게 방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이런 분이래, 지식의 예수로만 알고 있고 내게 생명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그런 설교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또 내 자신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자신, 우리 가정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마귀가 와가지고서 온갖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런 걸 다 집어넣는데 홀랑 속아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음부가 판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음부가 판치는 나 자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우리 이걸 빨리 깨닫고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삶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왜 그러느냐?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수준,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나를 붙들어매는 죄악을 이기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기대, 내 생각, 내 선입관을 내려놔야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가로막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서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게, 하나님 내 속에서 예수님이 마음껏 살아서 역사하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